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인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들 4명을 낳았고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알 수 없는 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쳐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무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또 몇 명의 딸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 동정설이라든지 마리아 승천설이라든지 마리아가 성모라든지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겠죠. 분명히 직접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그 근거가 전혀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서를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유다가 쓰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제일 형이 야고보, 그 밑으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렇게 따지면 누구의 동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요셉이라는 아버지 밑에 있는 육신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고,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의 친동생인 유다니까 유다 장로도 결국 예수님의 동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유다 장로가 쓴 편지다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장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유다서를 그런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직접 3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왔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래 유다 장로가 편지를 쓰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얘기는 그것인데 지금 갑자기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 편지를 쓰게 된 다른 이유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몰래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몇몇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가 유다서를 왜 쓰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서는 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몰래 숨어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말하고 그들의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서 유다 장로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버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요. 야고보 장로와 유다 장로가 힘써 지키려고 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들의 그 정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유다서의 상당 부분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면 30분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주부에다가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따로 설명 안 하고.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4절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인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사로, 설교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받을 심판을 성경이 규정해 놓았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세 개를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들을 추격해왔던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서 몰살당했죠. 그 몰살당한 그 이집트 군대와 같이 이들도 심판받을 자들이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탄과 거기에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심판을 받을 자이고 또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완전히 불바다에서 불살라 없어진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뒤에 쭉 설명하기를 11절에 가면 가인의 길을 걸었고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졌고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이미 멸망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가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죠? 가인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서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이 가인은 모든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갔다는 얘기고요. 발람은 그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모압의 그 왕과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요, 발람을 초대해서 돈을 주고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던 사람의 대명사가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인들, 죄인들의 대명사고 발람은 돈 때문에 인생을 사고 파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발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 멸망했을 때 이 고라는 누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거든요. 대표자가. 그래서 이 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의 권위에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떨어져 죽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의 또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이죠. 가인의 길을 따라가다 가인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다 발람처럼 망할 것이고 고라의 길을 따라가다 고라처럼 망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몇 가지만 보면 이들은 허망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가르친다. 그것으로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꿈은 잠잠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이다 그 말이에요.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다 헛되고 험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사실인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 것이냐 이것이 참된 진리인 듯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미혹받고 쫓아간 성도들은 나중에 끝에 가보면 다 허무하고 허망하게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사장 그 미가엘과 그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가 다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랑 좀 멀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뭘까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런 걸 궁금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시지 말고 유다 장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미카엘도 사탄과 대적을 할 때 함부로 상소리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욕지거리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욕지거리를 못했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나서 있는 미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 함부로 욕지거리를 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을 입에다 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욕하고 험담하고 짓거리는 자들이다라고 구절에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 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욕해버리고 배척한다 그 말이죠.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자기의 마음에 받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배척하고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짓거려대고 함부로 험담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허풍을 떨고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앞에 아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만 맞춰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 12절 뒤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애찬을 나눌 때 우리도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잖아요. 애찬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막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은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있으면 비를 내려줘야지 좋은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은 잔뜩 꼈는데
떠다니기만 하고 비를 안 내려줘. 지금 땅은 비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허세만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나무들이. 근데 나무는 무서워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세와 자랑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거친 바다 물결과 같아요. 이 물결이 치면서 바위에 부딪히면 막 그 파도가 치면서 막 바다 물결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하얗게. 그걸 뭐라고 고상하게 하는 말이 있던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터지는 거. 다 까먹어서 한 말. 그러면 이제 무게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들 속에 있는 그런 수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떠들어질수록. 그리고 하늘에 보면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이 정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혜성이라고 그러나 슝 지나가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이제 그런 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도 방향 없이 가고 있는데 누구를 이끌게 있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을 보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들이 방향 없이 가다 도착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짙은 어둠의 영원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되냐면 이게 본론이에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11절에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그들에게 쏟아지냐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다른 사람까지 함께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벌이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는 진노와는 이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함께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받을 벌이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길을 몰라 진리와 생명을 모르니까 자기도 맹인인 주제에 누구를 이끌어가냐 이거 어떤 맹인을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함께 망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천국문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천국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는 곳인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천국문을 막아버린 거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것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가르침이 뭐냐?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이들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다의 형인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한글로. 잘못 가르치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리에서 잘못 가르치면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받을 벌어보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다 사표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철학 강좌나 교양 강좌는 앉아서 듣고 있으면 지식이 늘거나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뭐 건강 강좌를 들으면 몸이 좋아지거나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뭐가 좌우되는 시간이냐면 생명이 좌우되는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그 생명도 이 땅에서 살고 죽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좌우되는 시간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게 되면 세상의 온갖 죄와 비참함 때문에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의 생애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이 이렇게 교차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장로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했거든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라고 자칭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를 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르치는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스스로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가르치는 자리를 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가르침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함께 망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재미있는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쉬운 설교를 좋아하세요. 제가 자기 변명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쉽게 재미있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세미나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되어가고 있죠. 재미있게 하든 쉽게 하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분명하게 뚜렷하게 전파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재미만 있어버리면 쉽게만 하고 끝장버리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방법이고 쉽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더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어야지 이것만 하고 복음이 없이 끝나버리면 지금 유다 장로가 경고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 중에는 그 시간이 마지막으로 설교 듣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천국 가실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오늘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이 전파하는 복음이 내가 마지막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생명이 좌우되는 시간이에요. 헛된 소리 할 수 없고요. 허무한 소리 할 수 없고 우스갯소리를 끝날 수가 없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제 권면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서 굳게 서서 사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감사 설교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세요 하세요해서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라고 뻥을 친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감사는 하지 말아도 저절로 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유다 장로가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보냈던 그 다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다음 주 설교 때 또 들으면 되지. 이런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졸고간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 듣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오늘 한번 성도들 웃겨봐야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내 설교단에서 내가 갖는 마지막 설교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함, 이런 진지함, 이런 다급함,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서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서를 읽으시고요. 그렇게 읽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참된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